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히브리서 연구, 이게 출간 연도가 2013년이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출간했는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읽어보신 분.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도 꽤 되시네요. 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요즘 말로 하면 강추라고 그러는데요. 강하게 추천한다.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책 나오면 다 읽으실 줄 알았는데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꼭 중요하다고 싶은 것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 책을 좀 오래됐습니다만 책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13년 이후에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교회에서 150권을 단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책을 사서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은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성도들을 다 한 권씩 사주기 위해서 150권을 주문해서 읽도록 권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력 있고 또 결단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 참 대단하신 분이다. 누구 말 맞다나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야, 이 책을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관점이 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주님께 도달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상을 받으러 가는 그 만나는 그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신앙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것도 또 단체로 주문해서 자기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감동이 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두 책은 교인을 전 성도들을 다 읽히기 위해서 단체 주문을 했던 책들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성령의 열매, 이 세 권이 기억이 납니다. 단체 주문이 와서 성도들을 다 읽히게 하겠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13번에 걸쳐서 하자, 영어로 하면 let us, 그렇죠? 뭐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안 나와요. 한 5번은 이 문장을 연결시키느라고 그 let us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안 돼서 안타까워요. 그건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죠? 뉴스에서 뭐 과거에 어떤 그 미국인가요? 미국 대사가 한 5, 6년, 7, 8년 전인가요? 미국 대사가 이임하면서 이제 이 한국 국민과의 유대를 표현하면서 같이 갑시다. 뭐 이러면서 어설픈 한국말로 해서 유명해졌고, 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맨 아래 그렇게 해서 Let us go together, 그래서 맨 아래쪽에다 한 줄 써놨는데요. 히브리서의 지금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뭐 하자라고 하던, 요즘에는 그 MZ 세대라고 하나요? MZ 세대들은 가자 또는 갑시다 이렇게 안 하고 가주아, 가즈아 이래 가지고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 표현이, 그 강조요법이 맞는 겁니다. 오늘 13번에 걸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같이 가자 이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자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자 이거예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을 드리고 에녹은 옮겨졌고 노아는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아브라함은 뭐 했고 믿음으로 다음에 항상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믿음은 절반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 그건 능력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뭐냐면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행동이 나온다는 뜻이죠. effectually work,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말씀이 역사한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를 안 해야지. 근데 염려하지 말라 듣고 보다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그건 안 믿은 거죠. 머리로만 믿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레다스 이게 뭐야, 제목이 왜 이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안 돼요. 어순 때문에. 하나님께서가 맨 뒤로 가 있어. 주어가. 근데 영어는 God. 서신서 보면 다 요한은 요한이 있었다. 뭐 베드로가 쓰노라. 뭐 바울이 보내노라 하면서 다 서신서에 보면은 그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쓴 사람. 그런데 여기는 God. 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인간이 터치할 책이 아니야. 이거는 끼어들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1절에 딱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말씀에 경청하라. 들어라.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죠? 듣는다. 영어의 두 단어가 대조적입니다. 하나는 hear, 듣는다. 그냥 음악 듣는다. 뭐 하여간 들리니까 들린다. listen 하면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무슨 소리 하나 하고 가만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hear,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listen,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 여하에 따라 우리의 행, 불행이, 기쁨과 슬픔이 결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책의 서문에 보면 요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에 이르지 못한 채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 구원을 소홀히 여길지도 모르는 몹시 큰 시험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이들에게는 완전 또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실을 당하게 되고 열매 없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내가 그만 잔소리하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면보다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 회개가 마음이 강팍해서 딱딱해져서 회개가 안 돼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는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믿는 자를 위해 또한 믿는 자를 향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이야기냐? 히브리서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처럼 혹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릴 것 같은 구절들이 3장, 6장, 10장, 3장에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다시 족가는 거 아니냐?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실패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보상받지 못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에 대한 경고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실족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은혜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우리가 느슨하고 육신적이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마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결과를 모면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그 평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Let us 합시다. 하자. 뭘 해야 되는가? 13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하면 여러분도 내 신앙생활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만 펼쳐놓으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4장서부터 13장까지 가면서 읽어가면서 코멘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13가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첫 번째는 4장 1절. 첫 번째는 4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표현이 두려워할지니 하고 문장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영어에서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그 청유형, 그 표현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좀 살질 않죠. 자, 왜 두려워하자고 했느냐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자,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거는 이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면 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자, 두려워 말라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특히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성경을 그랬더니 성경은 모순덩어리다. 왜? 두려워하자 그랬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예.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모순이다.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두려워하자.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식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 살면 어떻게 해? 쉼이 없이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엄마 품에 아기가 안겼으면 아기가 푹 쉬잖아요. 걔 애가 뭐 엄마가 날 떨어뜨릴까 봐 아니면 나를 뭐 내던질까 봐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안절부절이야. 뭔 일이 어떡하지. 아니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근심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고 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떠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러나 광야에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평안한 안식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거듭났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생명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풍성한 삶은 못 받아. 동전의 앞뒷면에서 동전 하나만 절반의 구원만 받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거죠.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We have peace with God.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the peace with God이 아니고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이거는 조건부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갔어. 빈손으로 갔어. 믿습니다 했더니 줬어. 받았어. 안식을 누리죠. 그렇죠? 예.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래야 뭐예요? 아까는 주리라 그랬죠? give. I will give. 이번에는 뭐예요? Ye shall find.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라. 발견하리라. 그 조건부가 뭐예요?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되지? 내가 내년에 확실히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을까? 뭐 계속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자. 잘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현세의 복을, 하늘의 나중의 복은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주님의 복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자고 레이버, 노력하라, 힘쓰라, 애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힘쓰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자. 두 번째는 힘쓰자. 이렇게 나왔죠. 자, 세 번째는 그런즉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믿음을 지키란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4장 1절로 가서 한번 읽어야죠. 4장 넘어가셔서 아까 1절에 읽었는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렇게 번역했죠. 힘쓰자. 이게 영어로는 let us 이렇게 돼요. 힘쓰자. 힘씁시다. 이렇게 돼야 되고 14절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요건 되네. 요거는 제대로 됐어요. 붙들자 이거예요. 꽉 붙들자. hold fast. 꽉 놓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유언에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 자,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소홀히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의 10장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소홀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믿음이 공급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점점 고갈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믿음이 다 고갈됐어. 생명은 붙어 있어. 구원은 받았으니까. 생명은 붙어 있는데 병원에 뭐죠? 가사 상태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냥 살았는데 죽은 것 같은 거. 네? 뇌사. 그렇죠. 하여간 뭐 이렇게 누워있는 있는데 목숨은 붙어 있는데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 그래서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요. 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말씀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정보, 뭐 좋은 책 아무리 읽고 또 읽고 해봐야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여간 좀 뭐 제가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 뉘앙스가 좀 살리자는 거죠. 그렇죠? 같은 계통이에요. 하자, 합시다 라고 하는 독려하는 야 우리 같이 하자,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죠 망설이죠. 난 싫어, 나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야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같이 하자. 자, 왜 여기에 감대히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써있죠.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 계신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우리의 그 감정들 긍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무겁게 만드는 모든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다 체험을 하셔서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받을 때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뭐예요? 에휴, 그만두자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라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분이 직접 도와주실 수도 있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래서 내게 가서 배우라 이게. 세상에서는 못 가르쳐줘.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미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 난 가르쳐줘. 왜? 난 경험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가난해도 기쁠 수 있는 거 나는 가르쳐줄 수 있어.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때 뭐 막 무슨 어디 이상한 데를 쫓아다니면서 학원비까지 내가 돈까지 내가면서 왜 그런 데 가서 배우는지 모르겠어. 물론 전문 지식 기술 같은 건 가서 배워야죠. 그러나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이걸 배우려면 신앙을 배우려면 당연히 예수님께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아가자. 왜 그래요? 은혜의 왕자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왕자. 은혜의 왕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올 자격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줘. 왜? 긍휼로 대해주니까. 불쌍히 여겨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긍휼을 얻고.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긍휼로 대해 주셔요. 두 번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돕지 않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속담에도 있어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need,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궁핍할 때 돕는 친구가 indeed, 진짜 친구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친구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친구. 요즘에 막 찐 그러는데 하도 가짜가 많아서 이제 진짜도 안 되고 진짜 막 이래야 되나 보죠? 하도 진짜가 없으니까 정보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 진짜 정보를 찾기가 힘든데 성경 얼마나 편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진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에. 마음 놓고 읽어도 돼. 여긴 가짜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나아갑시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음은 그러므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머물지 말고 나아가자. 그렇죠? 어디로 나아가냐? 완전함으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완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완전하다는 뜻이 죄가 없다는 뜻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셨나요? 아니죠.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completeness, 완성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다 완결되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해. 그렇죠? 예. 죄도 없으시고 완벽해. 그런데도 왜 완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다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실 때에는 이 지상에 안 내려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부터 영까지 다 알아. 전지전능하니까. 그런데 뭘 몰라요? 고생을 안 해보셨어. 하늘에서는. 고통을 안 당해보셨어. 배반을 안 당해보셨어. 굶어보신 적이 없어. 뒤통수 맞아보신 적도 없어.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을 체험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을 진짜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모든 일에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진 않으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그분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아가자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이게 참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떠나느냐 안 떠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28장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칠 건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가르쳐 줄까? 엄마 젖에서 물러나 젖을 뗀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갓난 아이들. 영적으로 거듭나긴 거듭나는데 엄마 젖을 물고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계속 기초에 머물러가지고 기초 원리 또 배우고 기초 원리 또 배우고 그러니까 떠나는 자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구원에만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엄마가 젖을 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 전 물고 있는 애에게 이유식을 줄 수 있어요. 막 고기를 줄 수가 있어요. 뭘 줄 수가 있어요. 그 주면 또 받아 먹나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단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똑똑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약을 바르잖아요. 적국제다 약을 발라가지고 못 먹게 해가지고 빨리 뛰어가지고 얘가 좀 확확 성장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떠나라고, 젖을 떼라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6번째,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시켰어요. 금을 딱 하나님이 제일 거룩한 지성소에 계셔. 하나님이 제일 거룩한 곳에 계셔. 바깥에다 금을 걷어. 짐승들과 일반 백성들은 여길 넘어오면 안 돼. 거룩함이 손상받아.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더 넘어오는 순간 즉사하니까 절대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 딱 금을 걷어. 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봉사자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해졌어. 그래서 여기 그래도 여기 넘어오면 죽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예. 모세하고 여호수아인가요? 예. 그 두 사람만 여기 와. 그리고 거기서도 또 넘으면 이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금을 그어놨어요. 경계를.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해요? 쫙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임재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무서워가지고 멀리서 가까이 못 가고 벌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조선시대 사극보면 그렇죠. 왕 앞에 가까이 못 가니까 저 뒤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니까 왕이 오라고 자꾸만.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가. 막 한 걸음 갔다가 또 더 오라고. 아니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 왜 자꾸만 뒤로 멀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시브리서에 써있잖아요. 이게 육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커튼, 이 6m, 10m짜리 큰 커튼이, 무거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어떻게 인간이 찢었으면 위에서부터 찢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쫙 찢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다. 이게 부셔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걸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지성소 앞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we have access to God. 액세스 아시죠? 접근성. 우리 아파트는 말이야 그냥 역세권이야.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접근성 말고요. 차라리 그냥 2km 좀 떨어져서 걸어가 한 30분. 그게 역세권이야. 진짜 더 좋은 것 같아. 예, 세상은 접근성이 좋을수록 나빠요. 예,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하여간 다 타락하고 접근성. 세상은 반대야.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그럼 뒤로 물러서 성경 자꾸 뒤로 밀러서 거룩한 거 뒤로 물러서 겁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Let us draw near. 가까이 다가가자. 마리아처럼 가까이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꿀송이 받아먹듯이 받아먹은 그 칭찬했잖아요. 한 가지 좋은 걸 선택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가까이 안 오고 자꾸만 멀찍이서 성경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있죠. 우리 기억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러니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지. 마음이 식어버렸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도 써있죠. 가까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하여간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근데 내용은 기억이 나. 어째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하고 이제 무슨 사역자가 성도에게 물어봤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요. 뭐 요즘은 저하고 하나님하고 매우 친해요. 그거 하면 되지 뭘 더 바래? 아유 자매님 훌륭하시네. 오케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친해요? 일주일에 한 번 봬요? 두 번 봬요? 몇 번 만나요? 뭐 어떤 연인들은 막 일주일에 뭐 10번을 만났다나 그럼 매일 만나고 어떻게 10번을 만나지? 일주일에 7번 만나야 매일 만나는 건데 하루에도 뭐 몇 번을 만난 건가 따로? 구약 시대 성도들 어땠습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중간 기도해서 3번 기도했죠. 아침에 한 번, 12시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3번씩 규칙적으로 했더니 나는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냥 최근에 보니까 일상이 예배다.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고요. 그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사람은 맨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일이 그거야. 그런데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대 자기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냥 난 집에서 기도 안 돼. 난 기도 안 돼. 어떻게 그러면 기도원으로 가야 돼. 기도원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언제 기도원에 또 가? 왜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집에서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초점은 뭐냐? 가까이 나가자. 7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자.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3번. 믿음을 굳게 잡자. 그럼 그 다음 뭐냐?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자. 여기 살펴보아 그랬는데 살펴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교제예요.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 형제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을까? 저 형제 얼굴이 오늘 밝으네. 뭔 좋은 일 있나? 그렇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또 지난주에 안 나왔다기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등등등등 해서 뭐야. 서로를 살펴보자. 이게 신앙생활이 있어요. 왜? 혼자가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같이 갑시다. 함께. Let us가 아니에요. Let me가 아니고 Let us. 같이 함께 우리.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우리 자기도 포함시키는 게 우리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아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냐?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야 힘내자 우리. 야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랑과 그다음에 선한 행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잖아요. 뭐예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2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구약성경 전체. 난 뭐 신약성경이 아직 그때는 안 쓰였으니까. 신구약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이 2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 2가지를 안 지켜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ungodliness.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과 원수져가지고 하나님하면 그냥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불안해지고 그냥 그래. 막 좋아져서 막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ungodliness. 2번째는 뭐야? unrighteousness. 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 참 짜증나게 왜 저래 저게. 가지 마.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자신은 뭐예요? 저는 아픈 걸 잘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뭐 여기 째졌다 그러면 이래만 쳐고 꼭 발라, 뭐 후시딘 발라가지고 그냥 감고, 그죠? 속이 좀 이상한데 그럼 바로 정로한 사 먹고, 머리가 좀 이상한데 바로 그냥 쌍화탕 사 먹고, 얼마나 몸을 아끼는지 몰라요. 그냥 뭐 아프면 먹고 그냥 배고프면 금방 사 먹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게 제 약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내가 날 사랑하는 것 같이 지도 지 사랑하겠지 뭐. 이게 속편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죠? 욥의 친구는 잘할 수 있어. 왜? 너 보니까 말이야 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위로는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서로 살펴봐. 사랑과 선한 행위를
교회 안에 이게 순종이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활동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9번째, 무거운 것.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으로 가보세요. 10장까지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삽입. 뭐가 있냐? 11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은 무엇이다 하고 딱 정의가 내려져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단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나쁜 리스트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다가 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 출발,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적어놨어. 자, 놀랍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뭘 했다, 믿음으로 뭘 했다, 믿음으로 뭘 했다 해가지고 쫙 적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가서는 명단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넘어갔어. 우리 앞서간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특히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돼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지 네가. 그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지. 왜 몰라요? 성경에 믿음으로 understand, 깨닫는다 그랬는데. 야, 내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하고 나를 낳았대, 날 만들었대. 근데 난 이해는 안 됐어. 근데 난 믿었거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past understanding, 성경에 보면 나와요. 믿음을 뛰어넘는, 죄송합니다.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조금의 이 두뇌를 가지고는요, 너무 조금밖에 이해를 못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믿는 거예요.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1장을 건너뛰고. 자,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실질적인 권면이에요. 뭐냐? 야, 이 신앙생활은 달리기하고 같은 거야. 마라톤. 장기적으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는요. 달리려면 이제 요즘에 뭐 아주 유명한 선수들은 저 운동 선수들도 목에다가 뭐예요? 금목걸이 달고 그냥 뭐 치렁치렁 달고 뛰는 사람이 있어. 막 매니큐 치렁 뭐 하여간 막 귀에다 뭐 그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여간 다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다 하고 아주 그냥 간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내려놓으면 더 기록이 나아지겠죠. 성경이 뭐라 했냐? 일단 무거운 걸 내려놓으라 이거야. 근심, 걱정, 뭐 온갖 세상에 아주 이런 것들 빨리 다 내려놓으라죠. 성경에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응원단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예?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부터 버리자 이게 버리자라는 말은 lay aside인데 그 옆으로 제껴놓자 제껴놓자.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는 번역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떨쳐버리고라고 했는데 떨쳐버리자. 그럼 성경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떨쳐버리자. 무거운 거. 달리기 100m 하는데 시계 차면 어떻게 돼? 그렇죠? 수영하는데 목걸이 달고 수영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가볍게 해야 되겠죠. 자, 떨쳐버리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신앙생활에서 죄가 있는 것은요, 우리를 얽어매면 어떻게 뛰어요? 다리를 다 얽어매면 어떻게 뛰냐고. 우사인 볼트 아니라 누가 뛰어도 뛸 수가 없잖아. 죄를 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거예요. 뛸 수가 없어요. 얽어맨다 그랬잖아요. 얽어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자 이거예요.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떨쳐버리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연의 임무로 돌아왔잖아. 달리기 선수. 뛰어야지. 뛰자 이거예요. 뛰자.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달리자 이 뜻이에요. Let us. 달리자.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경주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경주가 놓여 있어요. 지금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있어. 주저앉아 있어. 잡담하고 있어. 밥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놀고 있어. 안 되죠. 뛰자 그래요. 뛰자. 달리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그 무슨 노래는 뭐 마셔버리자 뭐 이런 게 있대.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앞에 놓인 술잔을 마셔버리자 이게 아니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기를 뛰자 달리자. 그 다음에 11번째 그러므로 은혜를 소유하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문제는 뭐냐?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은혜가 필요해. 은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에게 얘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까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억셉트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마지막 두 가지. 1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요. 항상 아웃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 비주류, marginated, 소외된 자. 사회에서 항상 establishment, 기존 기득권층이 아니야. 딱 뿌리박고 그냥 요동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뭐예요?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15절이구나. 13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그런 뜻이죠.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주님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뭐 높임받고가 아니고 멸시천대받고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분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딴 데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마지막에 13번째. 그러므로 13절 보겠습니다. 15절 밑으로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또 중요해요. 계속해서 continually 신앙에서 조금 불이 붙다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중간에 중도 하차가 너무 많어. 중도 포기가 너무 많어. 오래간만에 궁금해서 그 형제 시골로 이사 갔다는데 신앙생활 잘하나 하고 전화해보면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좀 뭐 피터 워크만도 2년간 자기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신앙에서 아주 그냥 실족해가지고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힘들었다고 자서전에 써놓은 거 보고 뭐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죠? 2, 3년 동안 교회 안 다닌 사람 뭐 많아요. 이상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다시 마가처럼 다시 회복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티뉴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야,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잘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continue, 믿음에 계속 거하라고 격려했다, 권면했다 이렇게 나와. 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는 처음에 탁 예수님 믿었어. 저 오늘 침례 받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침례 줘도 돼요. 성경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바로 그날 침례 받았잖아요. 왜? 구원 받았으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원하면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뭐냐면 1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가서 받읍시다. 그래서 와서 보면 꼭 절반은 사라져 가서 없더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속적으로 그랬어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마지막 게는 드리자 이렇게 됐네요. 자,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성경에 보이는데 이 찬양이 희생이라는 게 뭐냐? sacrifice하고 찬양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sacrifice는 희생인데 자 밑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찬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희생은 뭔가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돈을 바치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바치든지 뭔가 내가 내 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희생인데 뭐 감사합니다. 뭐 힘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죠? 원망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여간 그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도 59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3년 이후 3년 있다가 그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한 3년 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막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뻔할 정도로 막 왜 하나님께 대한 분노, 화가 났고 원망하고 막 그냥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셨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진성으로 감사합니다 했다. 그건 진정한 희생이죠. 다른 어떤 희생보다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희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희생물 보통은 짐승을 바쳤잖아요. 구약시대. 여기서는 뭐야? 찬양의 희생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면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리겠죠.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짜증만 생기고 그냥 막 뭐 회사에서 일은 엉망이 되고 애들은 말 안 듣고 막 옆집 사람은 그냥 위에서 쿵쿵쿵쿵 거리 그냥 돌아버리겠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아서 적어가지고 1000개를 썼어. 1000개. 그 책 제목이 1000개의 감사야. 미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한 자매가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서 벽에다가 탁 뭐가 감사한지 써놨어. 근데 그게 1000개가 됐대. 그래서 책 제목이 1000개의 감사예요. 이름이 보스코스인가? 앤 보스코스인가? 하여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13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보자. 몇 가지 실천하면 매일매일 다 실천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2개, 3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은 갑자기 모든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신 분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책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갑시다,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응답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추천해 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 한번 올 한 해 꼭 읽어보면서 이 과정에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서 13가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같이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하나님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